모두들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겨울 눈보라에도 우뚝 서 있는 나무들 같이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굳건하게 훈련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고등학교로 진학해서 전위 활동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1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 로마서를 통해 신앙의 기초를 단단히 다져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광풍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함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로마 교회에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럼 로마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로마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던 자였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고, 이후 그 어느 누구보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 좀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신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아멘.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그의 국적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문으로 따지면 12지파 중 베냐민 지파에 속했으며 민족적으로는 히브리인이었고 신앙의 배경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의 수신자, 즉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로마서 1장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로마서는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를 모두 포함한 로마교회 성도들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너무 좋아서 바울은 먼 곳에서도 그들의 신앙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로마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로마서가 쓰여진 AD 57년경 로마는 세상의 중심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사업차 이 도시를 드나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다른 지역으로부터 이주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설립한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로마서 1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기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믿음의 기초 위에 바로 세워 견고하게 하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의 굳건한 기초는 우리의 믿음이 파선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장의 로마 교회를 방문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했기에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서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기서 의라는 단어는 법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죄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라함은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심으로써 의로우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로서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죄인이 된 인간을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심으로써 이를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로마서의 핵심 구절은 무엇일까요? 오늘 암송 구절이기도 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바울 서신 등을 통해 나타나는 바울 메시지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첫 번째 특징은 이신칭의입니다.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행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두 번째 특징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그와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세 번째 특징은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먼저 죽은 성도들의 부활이 있고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들 또한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주님과 항상 함께 천국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로마서 전체를 간추려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로마서 탐구를 통해 믿음의 기초를 굳건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